제가 다리 잠깐만 긁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 긁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간지러워서 그럼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래요? 살리는 삶을 삽시다. 살리는 삶을 삽시다. 살리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 삶이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 결정은 파이널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죽음 바로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죽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그 상황에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살리는 삶,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한 바로 그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나를 버리고 너를 살리는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살아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인해 죽음에 있었던 존재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게 되어지는 현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건,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지금 내가 있건,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서 주위 옆 뒤에 전후좌우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제님을, 우리 자매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 죽음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덧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요, 모세의 마음이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죽지 않고 이전에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삶에는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삶의 결과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과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결과인 마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결론, 인생의 결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정말 결론이고 결과여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와 초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고 있었던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였고요. 네 번째가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종교개혁자들, 내가 옳은 것을 행하겠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겠다라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습니다. 난 맛있어서 먹고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계신데, 세상이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서 다 멸하려고 그래서, 그런 존재였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아멘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3절에 가서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붙이게 되어집니다. 2절까지는 너무 쉽게 정말 아멘이 나왔는데 3절에 가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단어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야? 이렇게 돼야죠.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거 아니잖아. 자기를,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져오든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의의 길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요. 그것을 아는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나에게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익숙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기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아마 전 세계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람들이 가슴에 담고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 많은 구절 중에 시편 23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시편을 썼던 다윗조차도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교만에 빠져서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야를, 함께 했었던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든 삶은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광,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지금 보면은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원했고 밧세바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가졌으니까 이것이 이익이 되어지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란 대체 어떤 삶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너무도 클리어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요,
올바른 예배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내 삶의 결론으로 삼고 결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는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상 16장 2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바로 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내가 드려지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들에게 복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인 그 결과로, 마음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헬라어에 착하다, 선하다라고 번역되는 보편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칼로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과 마태복음 5장 두 군데 다 착하다, 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칼로스와 아가토스가 구약의 한 단어에서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구약에서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후에 창조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표현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그렇다면 너의 착한 행실, 너의 선한 일은 인간의 도덕적인 개념의 선한 일이 아니라, 도덕적인 개념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 되어져 그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정말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결과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성경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인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결과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나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결과인 사람은요, 복음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르셨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답답해서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 그렇게 살다 오셨죠?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영광의 결과인 그 마음이 바로 살리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불같이 복음을 전함이 일어나서 내 삶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삶.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과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 하나님은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간혹가다 밖에 나가셔서 복음 나누신다 그래요. 그럼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그러면 다녀요. 그러고 가십니다. 바로. 안 다니는 사람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황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은 언제나 올바른 주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좀 듣기 힘든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예배가 올바르지 못하고 나에게 착한 행실이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만 영광. 이 삶이 나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이 바로 살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죽어가던 영혼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민수기 13장 19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꼼짝 못하세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되풀이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자, 제가 그러면 한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말씀 가운데 한번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몸도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는 현실은, 세상은 불가능을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것을 로마서 4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내 몸을 보고 사라를 보면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중간에 약간 의심해 갖고서 딴짓한 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통 인간의 사는 요 정도면 해피엔딩입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힘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더라.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끝나면 돼요, 이제. 그런데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당시에 제물로 바치는 게 뭡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100세의 이삭을 약속대로 주셔놓고 하나님이 말을 바꾸세요.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받았고 이삭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심을 기뻐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약속을 버리래요. 내게 아니래요. 그냥 단순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아픔, 이 불가능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삭 데리고 도망갈 거예요. 요나가 그랬듯이요,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것 같아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삭 말고 나를 죽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자,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가져가서 죽이게까지 되어진 그 상황이 뭐예요? 비록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 굉장히 쉽게 나오네요. 굉장히 어려운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이삭을 죽이면 끝인데,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삭을 드려요.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다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왜 약속하시고 왜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세요, 왜 두 말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내 현실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현실로 이해할 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로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어져야, 말이 되어져야.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도 그런 분들 계셨어요.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이룹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모습 그대로 믿는 바로 그 마음, 그 붙잡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살리는 곳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모든 게 몇 개월 안에 되던데 왜 나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국 분들 저를 보면서 가장 못하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인내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주세요.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을 돌아보면 살리는 인생보다는 죽이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들도 그래요. 전쟁의 소식도 죽이는 소식이고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자를 커터칼로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뒤에서 칼로 베어지는, 참 걸어가기도 무서워. 지하철 앞에 서 있으면 괜히 뒤를 한번 돌아다 봐야 되는, 누군가 나를 지하철로 밀어버릴까 봐. 내가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악의적인 댓글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고 그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려놓고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나서 어린 나이에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니라 너무 자주 들어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다고 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과 조금 다르지만 영적으로 살리는 일보다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져, 여러분, 나 하나하나가 살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들이,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빛을 발하는 교회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버리고 너를 살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세상이 다 포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은 포기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살리는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살리는 인생입니다. 이 한 주도 살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세상에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는 세상에서 하나님, 살리는 인생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리는 이 한 주 우리 모두 그 살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